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라 하니라.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야신 목사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제목입니다. 어린 양,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깨에다 지고 지게에다 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지고 간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데 10가지 기적을 행하여도 바로 왕이 보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애굽의 왕실로부터 짐승에까지 초태생은 다 죽입니다. 초태생이 죽었다 이 말은 전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하고 축구를 했는데 그 11명 혹은 23명 축구 대표 선수만 진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진 거 아니겠어요? 애굽의 초태생이 왕세자로부터 짐승까지 하여튼 처음 난 것은 다 죽였다 이 말은 애굽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보내지 않다가 마지막 다 죽으니까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그러죠. 그냥 못 갑니다. 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430년 동안이나 여기서 종로로 됐으니까 그 값을 주세요. 뭐 그러니까 은금 폐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다 놀래 가지고 집안에 집집마다 장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다 줘서 그걸 들고 쫙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지요.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너물 유자에다 너물절 월해서 유월절. 근데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어떻게? 다 그 집은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요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피를 안 발라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애굽 백성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는 것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애굽 백성이라도 같이 문인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안 죽어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양, 성령님의 어린 양, 혹은 우리 사람, 착한 사람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의 25년도도 시작하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첫째로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또 33절에도 가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냐? 첫째, 성령이 머무는 자다. 성령이 머무는 자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튿날로 시작이 되지요. 35절에도 또 이튿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게 될 43절에도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이튿날, 35절 또 이튿날, 43절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합쳐서 6일 엿새 동안.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 이루었잖아요. 이걸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여주고 이 땅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엿새 동안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우리는 19절에 다시 가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20절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다? 아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면 너는 물건이냐? 그렇게 했더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그렇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자기는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세례 요한은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29절 다시 가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랬어요. 보라 보라. 이게 36절에도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랬고요. 3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보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보는 겁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어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입으로 먹어보기도 하고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29절 다시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한 적이 있었다. 또 26절인가요?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 31절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보는 눈을, 우리의 심령의 깨달음을 성령이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만나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방언하고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더 귀한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요.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지역도 크고 그리고 교회도 굉장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 또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엄청난 은사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렇게 하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요. 12장 4절에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유익함, 교회의 덕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혹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요, 많은 지체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12장 28절 다 사도, 아니 29절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냐, 다 병 고치냐, 다 방언이냐, 다 통변하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것이 뭐냐? 13장의 사랑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4장에 가보면은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는, 특별히 예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잘 보십시오. 이 14장 5절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데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이 모든 은사에 주신 목적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은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요,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3절을 암송하고 늘 깨닫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오순절 계통, 흔히 말하는 순복음 계통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요. 흔히 말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증거도 물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31절 보십시오. 31절, 오늘 본문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 이게 아닐 겁니다. 출세해라 이것도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나이, 예수님의 고향 이걸 몰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종사촌간이어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왕래가 교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냄받은 자를 언제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 다시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32절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것을 보거든 3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오늘날 우리도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요. 우리 목사들이 어떤 교회들 보면은 우리 창조교회 그리고 밑에다가 담임 목사 김은성 이렇게 써놓은 교회들 보면은 꼭 그것이 문제가 있던 이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러다가 마음이 언짢고 기분이 나빠요. 왜요? 내가 무시당한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러면은 얼굴이 푸르락해지고 마음이 막 상하는 것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지 나를 나타내는 것인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요 자칫하면 실수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계획 세우고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목회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된다. 무슨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열심히 안 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가 부흥된다.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제1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 엎드리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다 놓쳐요. 올 한 해 새롭게 우리에게 이제 청지기 사명을 맡길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합시다. 삐지거든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있구나. 왜요? 내 기분이 상하지. 주님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돋보일 수 있는데 주님을 나타내. 그래서요 그 증거를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39절에 보면 두 번째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첫째로 성령이 머무는 자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두 번째 제자를 부르는 자. 제자를 부르는 자. 이 말씀을 이 제자를 부르는 것을 좀 보십시다.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죠? 어제 우리가 외우자고 했는데 요한의 이름의 뜻은 적어놨잖아요. 적어놓은 거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기억 안 나면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요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사명이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방에서 일할 때의 그 주방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의 사명.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 근데 그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누구였어요? 저 뒤에 가보니까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두 명 중에 한 명은 안드레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 데리고 왔지요. 그 한 명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뭘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쭉 우리가 3월달까지 해 가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요한은 원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아주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아주 다혈질 중에 다혈질. 이 요한과 이 야고보 형제. 그랬는데요. 반모섬에 갇히고 하나님께 훈련을 다 받고 나서 그런 별명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장 늦게 AD 한 90년 이후에 쓴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쓴 책이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혈기가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깊이가 깊어져요. 다 소용없고 쓸데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거의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안드레하고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자기가 아니고 빌립이라든지 또 다른 제자라면 얼마든지 이름을 썼을 것인데 자기 이름이라 쓰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절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뭐예요?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건강 필요하지요. 물질 필요하지요. 출세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 너는 왜 사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한 분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건강해도 때 되면 다 가요. 돈 많아도요, 때 되면 다 가요. 많이 배운 사람도 때 되면 다 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내 남은 여생이라도, 지금까지는 못 살았어도 앞으로라도 내 남은 여생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속이 뒤집어질까, 참을까, 나 속 뒤집어지게 한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이해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요. 속이 뒤집어질 때는 상대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할까 생각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누구 생각만 해요? 예? 누구 생각만 해?
그때마다. 예. 자, 그래서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왜 사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서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계시니 때가 10시쯤, 10시다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오후 4시, 6시간이 우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한 달, 일주일, 1년, 평생 사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제가 그래서 아주 유치한 개그 하잖아요. 혼자 식사할 때는 수저를 2개 놓고 식사를 하라고. 어떻게? 한 번은 예수님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 수저로 내가 먹고, 한 번은 내 수저로 내가 먹고. 아주 유치한 개그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살라. 그 얘기. 그래서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와서 보라. 함께 그날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장차 개발하 42절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갖고 너 그런 죄인이잖아, 너 그런 못된 놈이잖아, 너 그렇게 나쁜 인간이잖아,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갖고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 성령은 어떻습니까? 너는 장차 개발하. 지금은 시몬이지만 베드로다.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안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령이 머무는 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물을 올려 싸우니 늘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가 살기를 시작하면서 건강해도 연약해도 풍족해도 궁핍해도 일이 내 뜻대로 되어도 되지 않아도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